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로 하면 지금 13번째 시간이네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너희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12절에 말하기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하나 말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보통 약속할 때 보증인을 쓰잖아요. 보증인.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약속하는데 중간에 하나 보증인을 쓰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끼든지 뭐 아니면 은행을 끼든지 뭐 보험공사를 끼든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누군가 보증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증을 쓴 사람은 이 두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뭐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크신 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가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거죠. 더 큰 이가 있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 내 이름을 걸고. 우리가 뭐 약속할 때, 야, 나만 믿어. 내가 이름 걸고 맹세할게.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 이름 걸어봐야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확실한 사람을 말해야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죠? 보통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까.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을 오래 참아 기다렸죠. 자그마치 애가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나왔으니까 25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그마치 세 번이나.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7장 2절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맹세합니다. 떠나기 전에 갈대아 우르를, 또 도착해서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약속을 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후손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데리러 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날리는 어떤 먼지처럼 많게 하리라.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지요. 오래 참고 에이씨 나 못해, 이게 아니라 참고 견디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낼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거죠. 뭐든지 말입니다. 큰 것일수록 늘 말하지만 잘 참아야 돼요.
쉬운 건 누구나 조금만 참아도 되는데 어려운 것일수록 더 참고 더 인내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말하죠.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치 아니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무엇으로 맹세했다. 맹세를 보증했다. 맹세.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 말이죠. 절대로 이건 변치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아이 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아니함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안위함을 받을 수 있다. 소망을 갖고 위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치 않으셔요. 변치 않으세요.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꼬마에게 야, 너 이거 해. 내가 1,000원 줄게. 그의 약속 지키실 수 있어요? 못 지키시겠어요? 지킬 수 있죠. 나한테 돈이 1,000원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해. 그럼 내가 100억 줄게. 그거는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100억도 없는데 무슨. 그런데 1,000원 정도야, 뭐 10,000원 정도야. 내가 있잖아요. 마음 먹으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요. 보통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괜히 하나님께서 해준다 그래 놓고 안 해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한다 그래 놓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대로 따라가도 우리는 된다라는 안위함, 확신, 그거를 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 믿어지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이래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면 불안하지 않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빌려주고도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깨질까봐. 그런데 확실한 사람이면 불안하지 않죠. 약속해놓고 지킬 거 믿어지니까. 그와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가 이 소망, 하나님의 약속, 이 소망은요, 영혼의 닷 같다. 영혼의 닷. 여러분, 배, 지금은 뭐 닷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였을 때는요, 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닷은 굉장히 질겨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람에 찢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찢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이 닷은 아주 질기는 거예요. 질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이 끊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의 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 예수께서 영혼의 닭과 같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이죠. 이 휘장은 지성소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다시 살아나셔서 가셨던 것처럼 확실한 보증이 되셔서 우리도 역시 그분을 믿고 가면 우리도 휘장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혼의 닷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닷은 바람에 찢어지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휘장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실패할 일도 무너질 일도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다 받아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 항상 명세해 놓고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안심하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더 들죠. 영혼의 닭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해서 이 영혼의 다시 배를 목표 지점에 이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고 우리도 분명히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라. 그러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여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동일하게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